로렌츠라는 동물학자가 있습니다. 이 로렌츠라는 동물학자가 내놓은 정리한 이론이 있습니다. 그 이론의 이름이 각인 이론입니다. 오리 새끼가 부화해서 막 태어나서 이 조그만 오리 또는 오리를 비롯한 다른 조류들에게서도 발견되는 현상인데, 결정적으로 애착관계를 형성하여 자신의 어미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인지하고 느끼고 감각하고 경험하여 우리 엄마다라고 인식하는 그런 시기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 각인이란 이 시기가 각인의 시기인데, 이 각인의 시기에 움직이는 동물을 제일 먼저 발견하게 되면 그 움직이는 생물이 자신의 어미인 줄 알고 졸졸 따라다니고, 그렇게 새로운 각인이 형성되기 전까지는 끝까지 자기 어미인 줄 알더라는 것입니다. 로렌츠라는 이 동물학자에게 새가 부화해서 동물을 자꾸 관찰을 하니까 새가 부화해서 부화한 새를 잘 관찰하면서 자신은 학자로서 관찰할 뿐인데, 그 동물이, 그 새가 자신을 어미로 알고 각인되어 가지고 자신을 계속해서 졸졸 따라다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새를 어미처럼 잘 먹이고 잘 키우고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리해서 이 특정한 시기, 애착관계를 형성하는 특정한 시기에 느끼고 보고 경험한 것이 각인되어서 자신에게는 특별한 어미로서의 관계를 결정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각인 이론이 단순히 동물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도 이런 각인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특정한 시기에 내가 보고 느끼고 생각한 것, 그것과의 애착관계를 형성하면서 그것이 나에게 어떤 새에게는 어미와 같이, 나에게는 어떠한 기관, 어떠한 개념, 어떠한 사람, 어떠한 공동체, 이러한 여러 가지 것에 대해서 각인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이러느냐, 교회가 이래야 된다, 신앙생활이 왜 이러느냐, 왜 교회가 문제가 많으냐, 여러 이런 질문을 던지고 불평불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각자 나름대로의 해법을 제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마음속에 이 사람이 이 교회에 대해서 어떤 각인된 바가 있구나, 이 사람 안에는 교회는 이래야 된다, 자신의 삶의 경험 속에 교회를 경험하면서 교회에 대해서 각인된 사실을 갖고 있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 즉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된다면 얼마나 다행이고 좋겠습니까? 한참 듣다 보면은 조금 고개를 갸웃할 정도로 좀 하나님의 말씀하고 약간 다른데, 그런데 본인 주장이 너무 강하니까 그냥 강하게 반박하지는 못하고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그렇군요 하고 그냥 그렇게 대화를 마무리 지을 때도 가끔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내가 어떤 각인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하여 교회에 대해서, 또 신앙생활에 대해서, 신앙 공동체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는 누구인지, 이런 잘못 각인된 것이 있다면 이 잘못 각인된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새롭게 새기는, 새로운 각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의 터무니 7번째로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잘못 새기고 있는 것이 있다면 새롭게 말씀을 통해 각인하는 과정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 복음의 7번째 시간으로 특별히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함께 지켜내는 공동체, 부제를 저는 이렇게 달아보았는데요.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달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바로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된 공동체로서 이 교회에 대해서 잘못 각인된 바가 있다면 그 하나됨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인식을 새롭게 하는, 새롭게 각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오늘 나누게 되는 에베소서 본문의 이 말씀은, 에베소서는 6장까지 있는데 이 절반을 딱 쪼개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우리가 받은 복음, 구원의 원리에 대한, 즉 교리적인 얘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부터 마지막 6장까지는 그 복음을 받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즉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윤리에 대한, 삶에 대한, 어떻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런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그러므로가 어떤 그러므로이겠습니까? 1장부터 3장까지 쭉 기술되어 있는 복음과 구원의 원리를 따라 그렇게 구원함을 받은 존재들이다. 우리가 어떤 존재들이냐, 우리가 어떻게 구원함을 받았느냐, 우리를 구원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이 무엇인지 아느냐, 바로 이러한 일들, 이러한 원리에 의해서 우리가 복음을 누리고 살아가는 존재들이 되었다. 그러므로 그러니까 이 복음을 알았으니 그 복음에 합당하게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여기서 힌트가 나오죠. 이것은 옥중서신이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갇힌, 주님께 붙들려 주님께 매인 그런 삶을 살아간 바울의 정체성에 대한 표현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옥중에, 감옥에 갇혀 있다라는 것을 표현한 말이기도 합니다. 주 안에서 갇힌 내가 감옥에서조차도 너희를 권하는 바가 있다. 이렇게 꼭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교회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 가기를 원한다. 이런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오늘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중에서 크게 세 가지 정도를 나누어 보았으면 합니다. 먼저 권하노니, 그 다음 부분이 첫 번째가 해당됩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여러분, 부르심을 받은 일, 그러면 우리를 부르신 바, 이 부르심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부르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것은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해서 제가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은, 왜 반복해서 드리냐면 여러분들에게 이 각인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교회를 오랫동안, 평생 동안 나는 오직 이 신앙교회만 다녔다라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교회 이전에 다른 교회, 또 그 이전에 다른 교회, 여러 교회를 겪어본 분도, 경험해본 분들도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경험을 통하여서 교회는 이렇구나,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상이든 긍정적인 인상이든 또는 긍정을 통합해서 어떤 제3의 각인이든 교회에 대한 저마다의 각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내가 이 교회를 다녔다가 그 다음엔 저 교회를 다녔다가, 그리고 돌고 돌아서 신앙교회에 오게 되면서 신앙교회에 다니게 되신, 지금 현재 다니게 되신 분들 가운데에는 교회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이래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물론 신앙교회만 오랫도록 다녔던 분들에게도 교회는 이래야 된다라는 각인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 저마다의 인상, 내가 겪은 교회가 전부도 아니고, 또 내가 겪은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이루는 100% 온전한 교회도, 이 땅에, 이 지상에는 완전한 교회는 없지 않습니까? 완전한 교회도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그 가운데서 부대끼는 가운데 경험과 또 그 어떤 교회에서 받은 느낌으로 인해서 가진 각인이 있다면, 이런 각인들은 우리가 새롭게 부수고 깨고 다듬고 정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회에 대한 새로운 그림을 그려야 하는 거죠. 여러분, 바로 그러한 그림을 그리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하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 우리 한 개개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 이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도 합니다.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다. 이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어떻게 먼저 우리를 받아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그리하여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특별한 존재라고 하십니다. 특별하다. 다 다르지만 다르기 때문에 각자마다 저마다의 특별함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나님은 여겨주신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는 존재인지를 하나님께서 몸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하신 일이고 이루신 일이며 우리를 향한 부르심입니다. 특별한 존재로의 부르심. 그리고 우리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가족 공동체에 속하게 하셨습니다. 부르심이죠. 새로운 가족 공동체. 나뿐 아니라 옆에 있는 다른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들과 더불어 특별한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받으셔서 온전히 받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부르심을 받는, 그렇게 자격을 얻은 그런 부르심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셨고, 그리고 특별한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고, 새로운 가족 공동체에 속하게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제가 자주 드리는 이유가 뭐라고요? 각인 때문에 그래요. 왜? 여러분, 이러한 사실들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기초인데요, 이 믿음의 기초를 우리는 세상 살다 보면, 세상 살이 속에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하다 보면, 이 세상의 가치관 가운데서 우리가 거닐다 보면, 헤매다 보면, 몰두하다 보면 있거든요. 여러분, 믿음은 뭐라고요? 내가 경험하고 느끼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붙드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아들과 딸로 받으셨고, 온전히 부르셨고, 특별한 존재로 여기시며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이제 나와 너, 우리가 한데 모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빚어가시는데,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그 가운데서 우리는 사랑을 나누죠. 생명을 잉태하고 양육하고 또 생명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는 가족 공동체로 우리를 그림을 그려주셨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 머리가 되었다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중심으로 삼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세상 가운데 세상의 변화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명을 이루어가는 사명 공동체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더 깊은 예배. 여러분, 처음 교회를 다닐 때는 교회 예배당에 나와도 찬양, 이게 뭔 찬양인지 아는 찬양도 아니고 낯설고, 신학교에 왔더니 또 제일 마지막에는 주기도문 찬양을 하는데 마지막 부분에는 손도 이렇게 올리고, 손을 왜 올릴까 어색하게 그러는데, 여러분, 점점 그 예배의 깊이와 감격 가운데서 손을 올리는 거구나,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제 파송받는 가운데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거구나.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더 깊은 예배의 공동체를 이뤄가는 거죠. 더 깊은 예배, 함께 드리는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는 일원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성령의 전으로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족으로, 생명과 사랑이 넘치는 가족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명 공동체의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님께 더 깊은 예배를 드리는, 더 깊은 예배, 소망하는 예배의 공동체로 성령의 전으로 우리를 빚어가시고 그러한 곳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여러분, 이 부르심에 대한 인식이 각인될 정도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느낌이 아니라 각인이 될 정도로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고 선언하고 선포할 때 우리는 그의 합당한 모습의 반응을 보이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일이요,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해 그렇게 세 가지 부르심에 하나님의 이루신 일,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향하여 이런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성령의 전,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 그렇게 되어가기를 원하시고 이미 그렇게 부르시고 그렇게 일컬으시며 이미 이룬 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 주셨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에 응답하며 하나님의 작품이 되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거나 또는 그 부르심에 대해서 응답하지 못하거나 그 부르심에 대해서 부족하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그만두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의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지는 하나님의 고집이기도 합니다. 기필코 내가 이것은 이루어간다. 이미 이루셨고 이루어가고 계시고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의지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지가,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그러면 내 의지를 내려놓고 내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그 하나님의 의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것에 나는 순종의 응답을 보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걸 조금 거칠게 표현하면은 하나님께서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건 내 의지야. 내가 그리는 그림이고 내가 이미 이룬 일이야.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 갈 거야. 너를 통해, 교회를 통해 이루어 갈 거야. 이건 내가 포기할 수 없거든, 양보할 수 없거든, 이건 내 고집이거든. 좋은 말 할 때 들어라. 좋은 말 할 때 들어라. 안 들으면 너도 고집이 있지만 내 고집도 있어. 내 고집이 훨씬 세거든. 여러분, 하나님의 고집이 얼마나 세시는지 아세요? 다른 것은 우리를 다 받아주고 수용하고 인정해 주시고 품어주고 기다려 주시고 인내하셔요. 그런데 요 하나님의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한 이 하나님의 고집은 하나님께서 꺾지 않으세요. 이 하나님의 의지예요. 내 의지도 있어요. 내 고집도 있어요. 내 생각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바로 이런 부분에 관하여서만큼은 맞고 들을래? 좋은 말 할 때 들을래? 좋은 말 할 때 잘 알아새겨서 따라 살아갈래? 아니면은 힘들고 어렵게 고통스럽게 여러 눈물을 흘릴 만한 일들 당하고 나서야 이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아갈래? 여러분, 거칠게 표현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더 풍성하고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합당하게 행한다라는 것이 두 자로 순종이라고 합니다. 부르심에 대해서 다른 또 두 자로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신실하게 응답하여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제 2절, 3절 부분에요.
두 번째 교회에 대한 바울의 옥중에서의 간절한 권면이 나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4장부터 6장까지 나오는 에베소서에 이제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지침, 윤리, 삶에 대한 권면은 크게 보면 두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하나는 하나됨, 두 번째는 거룩함. 여러분, 그 하나됨에 대한 말씀이 이제 3절에 나왔는데요, 성령의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세 복음서에서,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말씀이 세 복음서에 나옵니다. 마태, 마가, 누가. 그런데 저는 특별히 이 씨 뿌리는 비유, 길가, 또 바위에 떨어지고, 또 더러는 가시덤불에 떨어지고, 그랬더니 제대로 싹을 틔우지 못하고 말라 죽어버리고, 싹이 났다가 금방 그 가시덤불에 가려져서 자라지를 못하고, 또 열매 맺지 못하고, 결국은 세 곳에 떨어진 모든 씨앗이 다 그렇게 열매를 맺지 못하고 씨앗이 씨앗으로서 기능을 못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옥토,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은 어떻게 됩니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둔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인 거지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그 옥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해설을 하시는데, 누가복음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진 것들은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서, 그럼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하나 나오잖아요. 바르고 착한 마음, 그것을 굳게 간직하여 견디는 가운데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다. 사람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르고 착한 마음, 굳게 간직하며 그것을 견디는, 즉 인내하며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이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이 지키라라는 말과 그것을 굳게 간직하여 견딘다라는 말하고는 동일한 의미입니다. 어떻게 굳게 지킵니까? 여러분, 이것을 사람을 통해서 합니다. 어떤 힘으로, 어떤 조직으로 그렇게 하나 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때 바울이 갇힌 때는 로마가 다스린 때죠. 로마는 여러 다양한 민족을 무력으로 정복하여서 그 수없이 많은, 거의 지중해권의 전 세계에 걸쳐서 넓은 영토를 가지고 많은 민족을 다스리는 제국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로마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이 제국을 하나 되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고, 제국을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이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사용한 방법이 군사력이었습니다. 너희들이 우리 말 잘 들으면은 너희들의 문화도 어느 정도 존중한다. 그러나 우리한테 대들고 까불면 우리의 이 힘센 군사로 강하게 눌러버릴 거다.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는 유대인들도 남김없이 다 유대 반란을 일으킨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이후에 서기 67년, 8년, 9년, 70년, 서기 70년 그 전 무렵에 유대 반란이라는데 철저히 짓밟아 버립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하셨던 예수님의 그 말씀이 이루어져 버렸습니다. 철저히 뭉개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대조적으로 사도 바울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그 직접 말씀 2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용납으로. 여러분, 이게 다 뭐죠? 세상의 방식이 아니죠. 무력, 힘이 아니죠. 무엇입니까?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성령의 인격의 열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더불어서 살아갈 때 맺게 되는 인격과 성품의 열매.
여러분, 하나 되게 하는 걸 뭘로 지킵니까?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용납, 성령의 열매, 각 사람의 인격을 통해서 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킨다라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에게 한 청년이 자신이 다니는 교회에 대한 불평 불만을 막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스펄전 목사님이라는 이 대위대한 설교자이신데 이분에게 나와서 좋은 교회 좀 소개시켜 주십시오. 좋은 교회를 제가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대답을 했다죠. 좋은 교회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찾거든 나에게도 좀 알려주세요. 그런데 좋은 교회를 찾거든 그 교회는 형제는 절대 가지 마십시오. 형제가 간 순간 그 교회가 나쁜 교회 됩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 어떨 때 이룹니까? 교회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좋은 사람이 되십시오.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 내가 그 교회 좋은 사람이 되어 그 교회를 다니면 그 교회가 좋은 교회 됩니다. 내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용납하는 사람이면, 성령의 열매를 맺은 사람이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성품과 인격이 다듬어지면 그러한 사람이 다니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 그 수가성 우물가에 나와서 대낮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물을 기르러 나온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물을 기르면서 예수님과의 대화가 시작되죠. 예수님께서 물 한 모금만 길러다오. 그러다가 왜 나 같은 이방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해서 대화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대화의 말미에 예배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오지요. 그렇죠? 사마리아 여인이 묻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고 하더이다. 거기에 성경에 명시적으로 나오진 않았는데 그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어디서 예배드리는 게 맞습니까? 어떤 예배가 참된 예배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어떤 예배가 참된 예배입니까? 사마리아 지역의 사마리아 산에서 예배를 드렸었거든요. 그리심산, 예발산,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거기서 드린 예배와 유대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에서 예배를 드린, 어디의 예배가 참된 예배입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산도 말고 예루살렘도 아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다. 다시 말하자면 장소가 아니다. 이 교회가 저 교회가 아니다. 이 교회가 좋다, 저 교회가 좋다다 아니다. 예배할 때가 오나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장소가 아니고 여기다 저기다, 이 교회다 저 교회다가 아니라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령의 내주하심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러한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것, 그런 예배자가 있는 교회가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교회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무엇부터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내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먼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제게도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다 하나로 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걸 원하시지 않습니까? 사랑으로 다 품어야 됩니다. 예,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사실은 입 밖으로 꺼내지는 못하지만 제가 묻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예배자이십니까?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 교회, 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신앙교회 이 예배당 안에서, 이 신앙교회 예배 공동체 안에서 온전한 예배자가 먼저 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배자가 안 되는데 하나 되자고 그래요. 성령의 인격과 성품을 따라서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서가 아니고 그냥 하나 되자고 그래요. 그러면 무엇을 중심으로 하나 되자고 하는 걸까요? 자기 생각 중심으로, 내 주장 중심으로, 내 편에서,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하나 되자라는 것 아닙니까? 저는 신학교에 와서 완전히 비대면 온라인 예배 상황 가운데 첫 부임 설교를 했습니다. 예, 그 가운데서는 예배자가 됩시다라는 말을 하기가 힘들었죠. 왜냐하면 방역 정책, 사회적 거리두기, 그 방역 수칙을 지키기 위해서 설교자와 예배 순서자, 그리고 반주자, 이런 분들만 몇 분, 10명이 안 되는 분들만 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상황이었기 때문에요. 그런데요, 저는 그 가운데서도 예배를 드리는 분들과 드리지 않는 분들을 제가 점장이는 아니지만 분별할 수 있었습니다. 몇 주 지나지 않아서 이제 3355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적은 수이지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설교자가 설교 단상했으면 사실은 굉장히 예민해집니다. 어떤 부분에 예민해지냐면요, 여기에 서면은 사실 여기에 있는 분들이 웬만한 분들의 예배 드리는 모습이 다 보입니다. 예민해진다는 것은 이분이 내가 전하는 이 부족하지만 이 말씀을 듣고 있구나 안 듣고 있구나, 다 예민하게 이게 느껴집니다. 적어도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데 마음은 딴 데 가 있는지 아닌지 다 파악이 된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모르면 좋을 텐데, 그래서 이 앞에 서면 괴롭습니다. 이 괴로움이 좀 있습니다. 이 자리에 서는 괴로움이.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예배,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의 능력이, 함께 드리는 예배의 능력이 바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힘과 능력이 되어서 우리로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의 뜻 가운데 묶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예배를 안 드리는데 어떻게 하나가 돼요? 같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배를 드리며 함께 인격의 성품의 열매를 맺어가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가 돼요? 먼저 예배 공동체가 우선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탑 사건이 나오지요. 바벨탑 사건이 왜 바벨탑 사건인가요? 여러분, 바벨탑 사건도 그들이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우리가 이 탑을 높이 쌓아서 하나님께 이르르자, 그리고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나됨 아닙니까? 바벨탑 사건도 하나됨이에요. 하나됨을 추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됨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깨버리십니다. 흩어버리시고 언어를 혼잡케 하시고 그들을 다 땅에 서로 다른 언어와 서로 다른 민족으로 다 흩어버리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온 세계 만방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흩어져서 살아라고 했는데 그 뜻을 지키지 않아서 그렇죠.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가운데 성령이 임하셔서 이 바벨탑 사건과 거꾸로의 역바벨탑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서로 사방 지중해 사방 각지에서 온, 그래서 저마다의 각자의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그날 하나님의 일을 듣습니다. 너도 나도 우리가 서로 언어가 다른데 어떻게 하나님의 이 역사를 동일하게 듣지? 성령께서 방언을 하게 하심으로 그날 하나님께서 하신 일, 복음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동일하게 듣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한 예배 공동체가 됩니다. 그것이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한 말씀으로 한 뜻 가운데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성령 안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역바벨탑 사건 하나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 되니까 그들이 마음으로 예배가 하나 되니까 그들이 이제는 가진 것도 하나로 뭉쳐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에서는 자신의 재산과 물질과 헌금과 헌신이 한데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뜻을 한마음 한뜻으로 이루어가지는 유무상통의 공동체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의 하나됨은 바로 그렇게 단계를 따라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배경에서 왔죠. 지중해 여러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처럼 우리도 서로 다른 곳에서 왔습니다. 다른 배경, 다른 출신, 다른 고향, 다른 성격, 다른 부모님, 다른 문화 속에서 다 왔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은 부르심의 한 소망, 4절 말씀에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한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과거를 따지자면 다 다르죠. 그런데 미래를 따지자면 다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을 추구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를 갈망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그 나라 갈 때까지 한 소망으로, 한 소망 가지고 한 예배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이 우리로 하나 되게 하신 뜻입니다. 그리하여 이제 마지막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여러분, 이 통일이 남북 통일 같은 그 통일을 말합니까? 아닙니다. 이 세상 만물 온 피조 세계가 어긋나고 부서지고 망가지고 깨어지고 그런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안에서 회복되고 우리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서 모든 만물이 무릎 꿇어 경배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간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어디? 교회. 바로 그러한 공동체가 어디? 여기 신한교회. 바로 그러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사람이 누구? 바로 나, 우리가 바로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 우러러 그 보좌 앞 경배를 드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할렐루야. 바로 이러한 예수가 우리의 주인 되어주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온 만물이 예수 앞에 무릎 꿇고 온 만물이 피조세계가 회복되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망가진 모든 사람들이 한데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예배의 공동체를 이루는 천상의 예배와 같은 그 날을 우리는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함께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그 한 소망을 위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피아노는 88개의 건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현은 총 220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양한 8개의 건반 220개의 현이 오직 한 A음, 한 중앙에 있는 A음, 그것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것을 중심으로 조율을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분을 기준으로, 그분을 머리 삼아 그분의 통치 가운데 우리 모두가 다 조율되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 평화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소망의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